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각처에서 부모를 잃고 또 자녀를 잃고 또 형제 자매를 잃으며 코로나로 인해서 슬픔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주님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 주님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금 모든 영광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주님 허락하여 주사 성령의 지혜가 이곳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꿀처럼 단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삶으로 실천되게 하시고 그 실천하고 행하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수요연합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교구를 섬기고 있는 김영순 목사입니다. 이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또 개인의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또 교회의 방역을 위한 모든 노력들을 또 믿고 신뢰하며 또 이 자리에 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현장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그동안 갈급하고 더 사모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 가운데 갑절로 받으시고 더 풍성하고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상황과 환경으로 어쩔 수 없이 아직은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동산의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방역 단계가 더 낮아져서 더 안전한 상황 속에서 이 성도님들이 걱정과 두려움 없이 더욱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4페이지입니다. 구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그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 또 약속을 이루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마지막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죽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덧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큰 나라에 속한 작은 민족이 겪는 이 어쩔 수 없는 그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후손들은 점점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희미하게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 정말 창세기 15장 13절부터 이 14절까지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긴 고난의 시간을 오늘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야곱의 후손들은 그렇게 애굽에서 이방에 계기되어 이 노예로 살아온 지가 어느덧 400년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레위 집안에서 태어난 모세가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애굽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통달했으며 어쩌면 우리를 이끌 지도자가 되기에는 충분한 교육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모인 친어머니로부터 어릴 적부터 이 히브리인으로서의 그 믿음을 키움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혹시 우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갈 그 선지자가 아닌지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우리 편에 든다고,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이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를 땅에 묻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이 하나님 자신이 내가 애굽을 징벌할 것이며 라고 하셨고, 이 우리가 애굽을 나오며 칭송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여 이 애굽 사람을 심판하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던 그 모세, 우리를 이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 줄 자라고 믿었던 그 모세가 일순간 이 살인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와 힘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때와 그 방식을 미처 기다리지 못했던 그는 결국 이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그리고 그들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려진 이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기대를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모세의 부모와 또 모세 자신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로 자신들이 부름받았다라고,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이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임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 어릴 때부터 자랐으며 스스로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애굽을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말은 그가 저지른 살인마저도 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동족을 핍박하던 일에 대해서 분함을 여기고 동족을 애굽에서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함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자신을 애굽의 왕자로만 스스로 생각하고 살았다라면 그는 동족의 아픔에 공감하지도 그 일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일, 곧 내 일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믿음으로 애굽의 것을 스스로 버렸고 왕자의 자리를 그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 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이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그것을 행했다라는 것은 잘못이었죠.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해 살인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자기의 혈기와 생각에만 앞섰던 모세는 그렇게 40년의 애굽 생활을 뒤로하고 이 도망자의 신세로서 오늘 본문에 미디안에 숨어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의 시간 동안 이 목동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이 왕자의 삶을 버리고 미디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그에게 아마 당연히 쉽지 않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혈기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은 아닌지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이 게르솜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이방의 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가 처한 지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외로운 삶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철저하게 모세는 하나님의 방식과 때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 저지른 젊은 날 자신의 그릇된 삶에 대하여 후회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0년의 기간을 보내며 모세는 어쩌면 하나님께 점점 쓰임받기에 좋은 자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다짐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 또 심지어 자신의 과거도 자랑할 수 없도록 이 모세를 만드시고 빚으시는 시간으로 오늘 그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믿고 혈기로 살았던 40년을 보낸 모세,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그의 40년, 그리고 마지막 오늘 하나님에게 다시금 소명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스라엘을 이끌고 살아갈 마지막 40년의 인생을 살아갈 그 시작점에 놓인 모세를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노예로 사는 자신들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젊은 날에 소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모세에게 이 본문은 하나님이 먼저 그가 있는 곳에 스스로 찾아오셨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2절에 이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산에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기이한 이적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를 자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오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의 자녀를 부르시고 구원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경험시키거나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셨었던 그런 경우를 또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기 위해 다가온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에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에서 이름을 반복하여 부른다라는 것은 이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모세가 직접적으로 이전에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모세는 직관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이 입에서 가장 나오기 어려운 말이 뭐예요?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이 정말 나오지 않아요. 때려 죽여도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어렵고 멀리 느껴졌는데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고백 한마디 할 때 뭐예요? 그 순간부터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삶을 둘러싸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내 인생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동일하게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모세도 자신을 부르는 그 음성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자신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를 부르실 때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자동적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전에 스스로 자신을 높이던 그 모세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거룩한 곳이니 가까이 오지 말 것이며 신을 벗으라는 말에 생각하지도 않고 즉시 그 신발을 벗고 그 얼굴을 가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찾을 수 없는 이 모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11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제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가 어떻게 내오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묻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처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어놓는 모세에게 걱정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며 다시금 그를 사명과 소명으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오늘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처음부터 세우셨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그의 외모가 다름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곳 가운데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자신의 백성을 이끌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스라엘에서 그 백성을 구원할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실수마저도 다루시고 만지시며 때에 맞춰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과 함께 사명을 이룰 자, 또 동행하는 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언약을 이루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들은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또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15장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괴롭힘과 고난에 침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뭐라요?
내 백성을 내가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징벌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찼고 이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약속한 그 언약을 너희에게 이룰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음에 하나님은 이제 그 심판의 칼을 드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징벌하겠고 내가 끌고 나오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심판하겠다는 선포와 같은 메시지겠죠. 이 사실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키다리 아저씨라는 그 동화에서 무엇보다도 그 주인공보다 그 뒤에 있는 키다리 아저씨가 부각되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에 있어서 이 진정한 주인공은 이 모든 전쟁을 이끄시고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이십니다. 이때마다 기적과 이적을 스스로 나타내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그들과 함께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셨고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하셨고요, 문둥병이 생겼다 없어지게 하셨으며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불기둥과 구름기둥 등 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채워진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흉내낼 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가나안 땅으로 온전히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일으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며 스스로 싸워주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처음 모세는 자신의 인생이 어쩌면 불꽃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지식과 환경과 교육, 그것을 누리는 삶을 그가 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모세의 인생은 사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없이는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이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 올라선 것은 자신을 통해 그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불이 아니라 떨기나무 인생이 되었을 때 모세는 진정으로 그 안에 불꽃이 타오르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없었다면 그는 불꽃조차 되지 못했을 것이고, 사실은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자신이 떨기나무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불꽃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젊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고 했던 삶이 무너지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려워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겸손함을 통해 모세를 불붙은 떨기나무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게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 모세는 처음에 자신의 실패와 연약한 그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도 어쩌면 자신의 부족함만을 보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생각, 인간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내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마음, 우리는 명확하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곧 무엇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스스로 누구에게도 채움을 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 부족함을 때에 맞춰 채워주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모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교구에서 이 셀리더를 세우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목사님도 정말 탁월하신 분이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또 그 교회는 정말 좋은 분이 많은데 이 모두 책임을 지는 일은 부담스러워한다는 이 고민을 목사님에게 좀 들었어요. 시대가 더 그렇습니다. 이 섬김을 주기보다는 받는 것에 더 익숙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리더와 봉사자를 세우는 것이 점점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부름받을 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양치고 평범한 일상 중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또 봉사자로서 부름받을 때 우리에게 무슨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제가 좀 시간이 좀 나면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조금 끝나면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예측 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신의 일을 맡을 자로 부르실 때 뭐라 그래요? 자신의 시간에 맞춰서 부르시죠. 내 시간에 맞춰서 부르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섬기는 자리, 책임지는 자리에 내 계획과 때에 맞춰서 나 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리더로 섬기고 봉사를 섬기는 일은 내가 어렵고 힘든 시간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자꾸 목사님들이 섬겨달라고 하면 이 부탁을 드리면 이런 분들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꼭 붙죠. 또 전화 드려요. 그럼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매번 거부하는 것을 여러분 즐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즐기시는 것 같아. 날 이렇게 봐주셨어. 참 감사해.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반복하여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순종의 자리로 계속 부르시는 것임을 깨달아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이 하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뭘 가져야 돼요? 거룩한 부담감을 도리어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무엇하지 않으신다는 믿음,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의 부족함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1장 29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언약을 이을 자를 부르시고 계시고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모세와 같이 이제는 내 힘과 능력으로 행하며 실패하며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지치지 않는 인생이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함으로 변화를 이끌 사명자가 될 것이며 매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산돌로 세워져 가는 동산의 성도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저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 신실하신 주 저희가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묵상하시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